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서부터 두 달락 남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1절 우선 첫 달락이, 두 번째 달락이죠. 달락이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그런 하나님인 것이 느껴지죠. 신앙생활 문제로 돌로 쳐 죽이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사의 어떤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이 다르면 죽여라, 이제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로 정결해서 죽이는 경우는 참남된 말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죽였어요. 그 대표자가, 그렇게 죽임당한 대표자가 예수님과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이단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신약시대까지도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학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자로 정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교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교법자들이 날마다 그것만 파고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 박멸협회니 뭐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단인데 우리가 그들을 박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박멸하려고 이러고 이단 박멸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은 워낙에 또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는 이제 파급 효과가 그렇게 이제 역효과적으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그 신약의 대표는 스데반인데, 이제 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속에 뭔가 어떤 교리가 일단 조성되어지고 나면은 이 영적 싸움이 세상사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도 더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 말하자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에서 종교적인 교리 문제 때문에 일으키는 종교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종교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실어다 가서 사람 사는 동네에다 갖다 떨어뜨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식들이 그냥 당연히 죽여야 되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 이제 오늘 신명기 13장 6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한 친구라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앙 문제 때문에 아버지도 죽일 수 있고 어머니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죽일 수 있고 친구도 죽일 수 있다, 지금 이 말이니까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 신명기 이 말씀을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냐 하면 나에게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인용을 했죠. 이 말씀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데를 떠나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가 나빠서 떠나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신앙이 안 맞을 땐 떠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야, 이게 참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셈족의 후예들인 바단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셈의 후예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셈족에게서 불러 빼내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바단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죠. 그들은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자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을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세상에서 불러내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분별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를 믿는다 하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저기 저 불신자들한테나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니 뭐 안식일 교인들이니 뭐 하나님 교회니 요즘에는 뭐 또 이만희 뭐 교회니 뭐 해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다니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신약에 또 그 말씀이 없느냐 하면 있어 또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한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희를 낳아준,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님에게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는 신앙적으로 낳아준 그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라, 지금 그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죠. 왜 쉽지가 않으냐면은 거기에서 그 집을 건축을 할 때 함께 그들과 신앙생활을 했고 나도 한동안 나름대로의 열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지금 말하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아들 손자까지 퍼뜨려 놓고 있는데 언제는 거기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느라고 열을 내고 다니다가 어느 날 되고 깨닫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하다 이거예요. 그 난 자식들이 거기다 대고 못 나가게 하려고 방석을 한 자리씩 이렇게 푹신한 방석을 한 자리씩을 딱 맡겨 놔두고 있으면은 직분도 있지요.
거다 대고 자기가 전도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들도 있죠. 인과관계를 딱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탄 아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열성이 특성인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너는 별도로 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얽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계에서 전도를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육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혼적인 신자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익숙해져 있고 그 생활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생활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딱 보여주고 나서 너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버려. 아 이렇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쉽지만 광야에서 또 떠나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 이거야. 이런 문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왜 그러면 떠나라고 그러는가 보면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떠나라 그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 너무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유들이 있다. 인간적으로 혼적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인간적으로 서로 정이 들기 때문에 예배당 생활할 때는 뭐 구역으로 묶어놓고 무슨 조별로 묶어놓고 무슨 뭐 교구별로 해서 묶어놓고 이렇게 조직 체제를 해가지고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나를 전도할 때 그 구역장님이 교통비 그 애기 낳으면 애기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업고 다니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전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전도했던 그 구역장님이 이거 잘못했으면 여기도 떠나가야 된다네. 그러면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다른 아이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과감하게 딱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율법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왜 떠나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 문제 때문에 떠나라는 말이지 무슨 세상사의 어떤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거든. 영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떠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단 말이죠. 야, 이게 참 그런데 김별이 아무 때나 오느냐. 초신자 때는 동남 동녀 때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안강대 울기만 하면 전 나오니까 그것은 막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울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는 울어도 안 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운다고 때려 이제. 처음에는 울면 막 내놓죠. 막 나오죠. 울기만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울어도 안 줘.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울지 말라고 때려버려 이제. 왜 울고 앉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왜 그러느냐. 출교를 시켜주느라 그런다 이거예요.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서 출교시켜주지 않는 한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 사건이 생겨야 나오는 것이지 뭔 사건이 안 생기면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지금 그냥 막 발로 차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발로 차서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가시
채로 막 가서 후려쳐버려. 쫓아내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이 사람은 영이 지금 그 전만 먹이는 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준을 지금 벗어났고 영분별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듯 싶으니까 목사님이 쫓아내는 것이지, 자기가 이 말을 해도 아멘 저 말을 해도 아멘 해가면서 하면은 왜 쫓아내겠어. 쫓아내주지를 않지. 이제 나갈 때쯤 되면 돈 내기가 싫어져 버려요. 특징이 돈 내기 싫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영으로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쳐버려. 기도로. 그러면 권사님이 나를 치고 있다는 걸 알고 앉았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 그럼 쫓아내줌을 당해야 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장로님은, 아, 저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다 알고 앉았어. 본인만 아느냐면은 웬만한 사람은 감을 잡고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뒷자리로 가서 있다가 졸다가 나중에는 집회 시간이 늦게 오다가 빠지다가 이렇게 되다가 희놈희놈 이제 병을 앓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주 쫓아내느라고, 예, 그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 육신적인 뭐 세상사의 어떤 문제 있는 거 이런 것을 소문이 막, 그 사람은 범죄를 5개 했는데 5만 가지로 막 감당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앉아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 그럼 거기서는 할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기 싫어도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뭐 돌로 쳐 죽이는 얘기만 해서 하면은 잘못하다가 그냥 서로가 돌로, 쟤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나는 너보고 이단이라면 서로가 돌 던져서 죽이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제. 뭐 말씀에 보면 너는 뭐 용서 없이 막 그를 죽여야 되고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랬는데, 네가 먼저라는 것은 이제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라는 말로서, 목회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거짓이다, 성경과는 안 맞다 싶으면은 그것을 최초의 확증을 잡은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인데, 세상 교계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체제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사한테 먼저 돌을 던질 수는 없지요.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뭔가 성경을 안 맞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도, 아이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봐, 나 요즘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러고 자기한테 돌을 던지지 목사님한테 직접 돌을 안 던져요. 자기한테 돌을 던져버리지 처음에는. 그래서 스스로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돌에. 그래가지고 자기 돌에 자기가 맞아 죽으면은 히들히들하다가 알타 가서 아주 죽어버리면은 가서 묻어야 되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 쫓아내서. 그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 가서 묻고 돌아오는데 또 아내가 또 죽더라지 않아. 그게 이제 또 가서 장사하는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가 다 뭐냐, 이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뭔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고 뭔가 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계에서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시험 당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치를,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아셔야 돼. 이게 다 하나님 손으로부터 오는 일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엊그제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는데, 오늘은 스가랴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아주 이제 나름대로 그 순진하고 순결성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결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지, 뭐 동료가 순결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알지나요? 그냥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왜 툭하면 기독교 교계를 치느냐? 왜 목사들을 욕하느냐? 신부님들한테 왜 그렇게 그 신부님들을 나쁘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선한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분별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전도를 해보면. 자, 13장 스가랴서 13장에서 이제 읽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게 회개하는 영이 임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설교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읽어보면 아시지만 거짓 선지자의 거짓 증언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것, 즉 영적 간음을 행한 것, 더러운 씨를 또 덧뿌리게 허용을 한 것, 그거에 대해서 돌이킨다 그 말이야.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회개하면, 회개의 셈이 열려서 회개를 하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의 이름을 끊어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의 회개다며.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진실한 회개다 이 말이야. 영적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에서 뭘 내가 그냥 뭐 윤리 도덕적으로 엊그제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그럼 그거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영적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뭔 회개인지 몰라. 요한의 회개만,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자니까 선지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대상에서 설교를 계속한다 그 말이요. 예언을 계속해. 아직도 예언을 계속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나온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가 이렇게 적대하고 친구도 죽이고 그러는 거야. 그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식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거짓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죽인 것이지, 무슨 세상사에 뭐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간사에서 뭐 잘못하고 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거짓 예언을 자식을 나눴더니 한다는 것이,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자를 얻어서 파송을 했더니 다니면서 헌 소리가 전부 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을 자꾸 하고 다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거.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죽여라 그 말이요. 인간사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이 그게 아버지의 신 건데, 성령이 아버지인데, 성령과 교회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잖아 지금. 뭘로 죽이라 그냥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더 이상은 거짓 예언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런 걸 보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건데 신명기에서는 꿈꿨다 그러는 게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 꿈이 확실한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는 꿈을 꾼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는데, 털옷을 입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가죽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는 구속을 하니까, 예? 그래서 너는 짐승에 방불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을 받을 때 짐승 가죽으로 서로 꾸미고 나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짐승 인간은 예수와 함께 죽고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바꿔지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를 하려면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는 표시는 뭐냐,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고 다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제사장 입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만 성전에서는 15일만 생활을 하고 나머지 345일은 각 성에서 이방인들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은 털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도 보면은 털옷을 입고 네 몸에서 땀을 내지 말라 또 그렇게 해놨죠. 털옷을 입으면 땀이 나요 안 나요? 아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가죽옷 입으면은 겨울에 같으면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보고 너는 포단을 쌓지 말며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아라. 그런데 아니 가죽옷 입으라고 해놓고 나서 땀 내지 말라고, 뭐 어떻게 가죽옷 입은 사람이 땀이 어떻게 안 나? 그러니까 율법에 열정 내지 말아라. 율법 제도를 가지고서 열정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시원한 옷으로 바꿔 입어라 그 말이잖아, 세마포로. 그런데 모세만 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요한도 약대털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는 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야, 요한이 가르치는 그 물세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가르침은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자주 해가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 요한의 제자들은 또 기도 설교 들어보면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2, 3분의 기도 끝내면 안 돼 이거. 길게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적어도 3시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 무릎에 쥐가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2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어 왔더니 그 이제 금식기도원에서 그거 이제 생활을 좀 해보니까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몸을 그냥 살 수가 없어 아주.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의 가르침이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의 도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도 않죠. 요한처럼 금식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요한과 같은 율법적인 기도를 안 넣은 거예요. 막 머리에 막 티끌 막 무릎 쓰고 막 이런 것도 않고, 거기다 대고 나시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 있으면 한 잔 더 줘. 그러고 아니 있으면 그냥 마셔 그냥.
거기다 대고 음식도 주는 대로 이방인 창녀네 집에 가서도 밥 차려주면 잡수시고 이방인 집에 가서도 밥 차려주면 잡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는 요한이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쪽 동네로 왔더니 기도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한테는 1분이면 끝나.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목사들이 말하는 주기도문 암송하는 건 1분도 안 걸려. 사실 그 구역예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 말을 얼마나 발음을 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이거 하면은 불과 10초나 15초면 끝내버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데 요한의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2시간 해야 되고 금식 기도원에 가면 밥걸먹 가면서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요. 그 예수님 오셔서 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는 줄 아냐?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안 들어. 그러고서는 뭐 짧게 이렇게 기도해라 말이야. 그런데 요한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속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주 얘기가 기도 내용이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은 기도 가르쳐줄 때 보면 저 위에 앉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 시작해서 뭐 경제수장들 나라가 잘 발전하게 해서 수출이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를 한 바퀴 이제 세계 선교 잘 되게 해주시고 세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면 최소한 10분을 하거든. 아무리 짧아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다 모여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다 이렇게 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다는데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들이고 판검사 해먹는 놈들 전부 부당한 놈들이고 말이야. 장관 해먹는 놈들 장관 자리 앉혀보려고 조사해보면 앉힐 사람이 없어. 전부 거짓부렁만 아주 하는 사람들이야. 뭐 기도해서 그렇게 준 사람들이 세워졌어. 그래가지고 막 국군들을 막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놈의 사고가 이렇게 났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뭐. 대무반에서 우두마저 죽었대잖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대가 안을 뚫리지만 시대가 좋아져서 그러지 나 군대 생활할 땐 비일미재했어. 그래도 그거 그냥 훈련 중에 어떻게 해서 그냥 사고 났다 그냥 처리하고 시체 찾아가라고 돈 몇 푼 주면 끝내고 다 당연히 그런 줄도 그때는 그래서 사회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더 많았었어. 사실은 병신돼서 나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자꾸 드러나고 밝혀지니까 그러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나무로부터 거짓 선지자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거짓 선지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요한을 보고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모세를 보고 모세가 선지자지요. 요한이 선지자지요. 모세가 거짓 선지자라 했다 하면 예배당 목사님들 나자빠지지 나자빠져. 그럼 모세가 진짜 선지할 것 같으면 모세의 제자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말이야 그 사람의 제자 되게 하려고 너 막 딴소리하고 앉았어? 왜 모세의 제자가 돼야지. 이러고 앉았는 거요. 모세가 가르친 말씀이 진짜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면 광야에서 율법제에서 계속 행했으면 그걸로 구원받아야지. 왜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요한까지 종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는 말씀이 안팎으로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속에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뜻을 구별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모세 율법을 예수님 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율법이랑 1.1획도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그 의미,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증거하는 말이 레마의 말씀이다 이거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의 말씀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이단 나온 거야 이제. 모세나 엘리야가 구약 백성들로서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상이 깊다 보니까, 유대인의 사상이 깊다 보니까, 아, 모세님 위해서도 집 하나 짓고 엘리야 위해서도 집 하나 짓고 예수님 위해서도 집 하나 짓고 세 채 지어드릴게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집 한 채면 좋게. 야, 모세도 엘리야도 내 집 진 거지 지 집을 따로 지면 그건 잘못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냥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집을 세 채를 지어드린다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건축자들이죠. 주님의 집 짓는. 아, 집을 세 채 짓는다니까 아니 한 채만 지 한 채만. 아니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는 집은 한 채만 지어야지 왜 세 채를 줘. 그래서 이제 쳐버리면은 모세는 그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모세라네. 베드로는 이마만큼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금집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아들 예수님 위해서 또 금집 그 다음에 조금 적은 거 또 지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제 그보다 조금 적지만 금집인 그런 집 지어야 되고 이 사상이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전부. 하나님의 집은 한 채밖에 없어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이 안에는 한 아내밖에 없는 것이지 아내를 셋을 준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어떤 아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거 스가랴 다 안 읽었구나. 저까지 읽고 5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었노라 할 것이요. 이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 회개의 영을 받고 나니까 난 선지자 이제 그만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난 이제 농사질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사꾼으로 오셨죠. 땅에 농사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천국농부. 그런데 어렸을 때 선지자 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었었다.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통일의 영이 임하기 전에 이 선지자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스스로운 자는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를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인용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은 인기 영합주의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금상 받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설교 어땠느냐고 물어본다네. 그러면은 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힘나가지고 밥 차리면 밥도 안 먹는데요.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얼마나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종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사람 눈치는 안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하라고 한 말만 막 쏟아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놈의 목회하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하느냐 이러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기가 떨어질 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 귀 읽어주는 얘기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그냥 보냄받은 자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쳐서 하라고 이 말 해 하면 그냥 그 말 가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소용없어. 그냥 인정사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사서 받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러니까 야, 이 친구가 어떤 친구죠?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지요. 신명기 13장에서는 내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라도 친구예요. 알고 보면 정신차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정신차린 말을 하면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가 생겨나는데, 옆구리를 뭐 이제 그 구약 율법에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뭐 울무가 되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가시가 되고 이제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옛 선지자 친구다 이거예요. 동무종이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동무종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말했어. 옛 버릇행위를 고치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은 말씀 깨달았다고 하더니 자기네들은 오히려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이거 죽여야지. 그래서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역으로 치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 율법 아래서 나와가지고 율법 지키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 말씀으로 자기 친구 집에서 힘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근거인데,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전히 했다 이게 말씀을 이룬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야, 그러면 예수님만 이루면 모든 것이 끝이냐? 이루는 문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신 것이죠.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계시록 21장 가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거기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알파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오메가로 이루신 성령의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신 것을 시작을 하신 것이 새 시작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고,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완성을 하실 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뭐 초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